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하였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음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고 이거 다루셨죠? 네, 이거 다루셨는데 우리 시간 이걸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던 영상들을 한번 좀 틀어 주시겠어요?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틀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계속 요청하시더라고요. 어버이 은혜의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이 영상 보고 같이 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
네,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부모님들이 저를 낳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지 못하고, 천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곳에 계실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어버이의 은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예.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또 볼 수 있게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감사한 만큼 복이 와요. 감사한 만큼, 부모에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이 오고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만큼 복이 와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고 받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는 꼭 지금이라, 오늘 뭐 이렇게 인사 안 하셨던 분들은 전화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요즘 부모님들한테 반드시 뭔가에 또 고마움을 좀 표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부모님들의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하는 인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보시면 가족들의 좀 손을 잡아주시고 좀 한번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광고 시간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하루에 2번이나 왜 하냐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린 거 하루에 이건 3번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 한 번 하시고 퇴근하실 때 한 번 하시고 잠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이 서로 소원했던 마음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중요하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이 배은망덕한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것,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젖을 떼기 전까지, 그리고 아이 혼자 밥을 먹고 걷고 하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의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어른의 도움이 없이 절대적인 이 시간을요 희한하게 기억 못해요. 가장 절대적인 시간이었고 가장 많은 돌봄을 받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시간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 잘 큰 줄 알고, 우리는 혼자 우리 스스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이고요, 또 누군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사울의 말씀인데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읽었어요. 읽은 이유가 말씀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다 이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라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세우고 나서 사울이 변해요. 자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자신들을 위한 백성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에 가서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진멸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니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소, 양들을 자기 걸로 삼고 이걸 조금 빼돌린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죽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가지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좀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께 순종 못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보냈냐면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 어떤 소나 양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살면서 삶의 기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잘못됐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건 죽이면 안 되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백성의 소리가 더 두려웠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사울이 취하는 태도가 범죄였으면 회개해야 하거든요.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안 받겠다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고 30절에 이야기를 해요. 30절은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왜 드려주냐면 자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과 나 장로들 앞에서 내가 다 드리는 그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도록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는 거 안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만 높여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울은 예배 자체가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아요. 여러분, 예배는 복을 받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섬김의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우리의 삶을 드렸냐예요. 우리는 드리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건 드리지 않고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원하는 말만 전해주십시오. 이건 아닌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목사가 가장 두려운 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이제는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이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울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로하는 말이나 사울을 편에 들어주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인 저도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고 순종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자신에게 초점 맞춰 있어요. 심지어는 사울은 오늘 3번이나 10절과 또한 22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3번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못 만난 이유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그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삶의 기준이 중요한가?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삶의 방향이 중요한가요? 삶의 기준이 중요한가요?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표를 정하죠. 다르게 말하면요, 삶에서 행복이라는, 과연 행복한 게 무엇인가라는 판단의 기준을 삼게 돼요. 여러분, 뭐가 행복이죠? 더 중요한 건 뭐가 성공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고 할까요? 예전에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밖에 있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집만 얻어도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만 살아도 성공이다. 그러다 이제 요즘에는 화장실 3개 있는 집이면 성공한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옆에 듣고 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국 화장실이 너희 인생의 성공은 화장실이구나. 우리는 이제 그 부의 상징이 집을 얼마나 좋은 집을 갖고 있느냐, 얼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성공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가 결국 우리 삶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을 해보려고 삶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기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고요, 그게 우리의 권위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그만큼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준은, 그 영향력은 내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밑에 있는 받침이 기울여 있는 받침을 제가 오늘 좀 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조금의 길이가 좀 짧은 건 그냥 서요. 기울여 있는 거 보이신가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것도 이 정도도 서요. 이 정도 기준이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부터 얘는 잘 쓰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평평하니까요. 기준이 잘 돼 있잖아요. 설 수 있으면. 근데 얘를 세우는 순간요, 얘는 쓸까요? 넘어져 버려요. 얘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넘어져요. 혹시 이거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도입니다. 의도한 거예요.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을 바꿔야죠. 근데 이걸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걸 깎고 해서 이 기준이 될까요? 어느 순간 올렸다가 그 불안함은 끝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김희선 장로님도 광주에 갔다 오셨는데, 처음 잘못 시작한 공사를 결국은 수많은 피해를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장로님이 그 현장을 가셔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시며 주일 예배를 못 오시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참담하다 그러셨거든요. 방법이 없고 대책이 안 쓰는 거죠. 잘못된 기준요. 이게 지금 이 달력 하나로 끝나는 거면 쉬울 텐데, 이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지어가면 이것이 자기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사울이, 특히 권위자가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십시오. 그나마 사무엘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준을 두고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삶의 기준을 잘못 세웠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두고 있던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삶의 기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의 기준을 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하나의 2개씩 비교를 좀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에 속하는지, 어느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어느 쪽에 더
평가 기준을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십니까? 세상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에이,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그래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맞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려놓겠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는 것이 목표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여러분의 목표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라는 거죠. 결국 그 목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보시면 혹시 돈이 목표십니까? 요즘에 선거철이 되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붙어 있고, 이전에 작년에가 2년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제 이름이 조성이 그렇게 많은지 그 서구에 붙어 있는데 조성 그 뭐 조성 이래서 제가 조성철이잖아요. 그 뭐 조성천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구 쪽으로 이름이 막 그렇게 붙어 있더라.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 권력이 목표십니까? 명예가 목표십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보면 두려움이나 수치감이, 열등감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은 것, 두렵지 않은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돈이나 권력, 명예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 쫓아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요즘은 돈이 많으면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보면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없대요. 우리는 잘 모르죠. 가져보지 않아서. 그런데 가져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예요. 좀 줘보시고 내가 판단할 테니까 갖고 나서 한번 판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또 하나님 목이고, 근데요, 결국 그것이 행복의 그 다음에 성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과연 뭘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준점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죽음 이후를 기억하고 사십시오. 돈과 권력, 명예를 갖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은 자신을 위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세웠는데, 백성을 위한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을 위한 왕이 돼버린 순간 사울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주보에 크리스찬 스타트라고 저희가 계속 글을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셔야 하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책을 내셨던 그 책 중에 이 내용 중에 이 파트가 저에게 좀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분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한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안 준다. 돈 벌면 다 내 거 된다.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돈 벌어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그랬더니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노후를 왜 걱정합니까? 라고 하니까 자식들 피해 안 주려고. 자식들 피해 안 주려고. 그래서 돈 벌어서 피해 안 주는 정도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명예 가져서 남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권력 가져서 남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때요,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왜? 나만 잘 살게 하면 남도 다 잘 살지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잘 살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더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잘 살고 싶으세요? 부유하고 싶으세요? 더 많이 나누고 베푸십시오. 예. 안 부유하고 싶으세요? 부유하고 싶으시면 더 많이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나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그것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결국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뭘로 칠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고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하느냐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성공했다, 인생을 잘 살았다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았는지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여러분이 자라가는 성장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로마의 시대, 이제 시저 시대 때죠. 로마 시대 때, 그때 전쟁에서 정말 많이 로마가 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성공을 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장군이 개선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승전을 달리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옆에서 나와서 승정장이 오기 때문에, 승리한 장군이 오기 때문에 막 와 하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의 장군이 들어오면서 자기 마차 뒤에 노예에게 한마디를 시킨대요. 근데 시키는 말이 모멘텀 몰이라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모멘텀 몰이, 백성들이 와 하는데 그 사이에서 모멘텀 몰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모멘텀 몰이의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승리해서 오는 장군에게 자기 노예에게 시켜서 뒤에서 그 소리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모멘텀 몰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모멘텀 몰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우리가 그 기준이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얼만큼 살았다는 삶의 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 인정하실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뜰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공적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이 땅의 삶의 질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불타지 않는 공적, 하나님 앞에 타지 않을 공적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인디안이라고 표현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원주민,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이죠. 이게 워낙 정확한 용어인데요. 이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안에도 이 모멘토 모리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 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말이 멋있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울 때 모든 사람은 기뻐했어요. 여러분의 태어남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기쁨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기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쁘고 여러분이 처음 뒤집기를 하는 순간 모든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죠. 근데 죽음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평가로서 정말 죽음 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잘 살았고 잘 죽었다 말할 수 있는 모멘텀 모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한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목표, 우리의 성공의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목표이고 성공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얼마큼 채웠는지, 주님으로 우리가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소원이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점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만 바라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였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깎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우리 안에 남게 하시고, 그 위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터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던 그들의 소리처럼 주님 앞에 설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